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빗길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쑥스러우세요? 홍해도 갈라지는데 요단강도 갈라지는데 반지르 정도야. 이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세겜이라는 그런 지명 또 그곳에 얽힌 그런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게다가 그 유언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대대로 전수가 되어진다면은 그 유언을 한 사람은 참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한 평생이 이 값진 인생이었다는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가 세상을 잘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조상들의 유언을 듣고 그 유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고 정말 잘 산 것이죠. 이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이 바로 이제 신명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역시 23장 또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남기고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죠. 아직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미정복된 그런 민족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너희들은 우상숭배로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너에게 준 복을 거두시고 너희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이 강력한 권고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처럼 모든 너희들이 불길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들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두려움으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죠. 사실은 이제 정복 전쟁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이제 군대들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또 땅도 개간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광야에서 살던 거기서는 필요 없었던 수많은 그런 질서, 규칙들, 제도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손봐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또 있었을 텐데 그 분쟁들을 또 잠재워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참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또 남길 말들이 참 많았을 것인데 여호수아는 다 관두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마디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을까? 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과연 무언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니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출생 당시에 그 역시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고요. 출애굽한 뒤에는 모세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1세대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고 또 그들은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긍정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에 육신의 눈이 본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 9세대 사람들과 달리 갈렙과 더불어서 이 약속의 땅을 밟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맛본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영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다가 또 아이성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도 여전히 서서히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를 지도자의 자리에 세운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도구의 연약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도구의 연약함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를 쓰셔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결단으로 그가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친해서 이제 결국 지도자가 되었는가? 늘 모세 옆에서 잘 보여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백성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었는가? 뭐 전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는 지도자가 됩니다. 혼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하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수행할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가는 것,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갱신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곳이죠. 이곳이 선택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고 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 관련이 깊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겜은요, 예루살렘 북쪽 68km 지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훗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이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오른쪽에는 에발산, 그리고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예, 여기에 그 유적지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유적지. 이제 상상도를 보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제 복원해서 상상해서 복원한 그런 그림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진을 보면요, 도시들 사이에 이렇게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많은 이제 유물들,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제사로 드렸던 이제 그런 뼈들이 그대로 발굴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곳이 그곳이 맞구나라는 이제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들이 귀 기울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된 내력을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 간단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열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기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이제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도 있죠.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이요, 히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일들, 우리는 그거를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역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여서 이루었던, 나를 쓰셨던 많은 기억들,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많은 그런 증거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신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히스토리를 생각할 때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연약한 한 개인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까? 종되었던 자들이 강대한 자들의 결박을 끊고 해방이 되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여러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을 거저 얻을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원래는 호세아란 뜻이죠. 구원,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그냥 구원하다, 구원한다, 구원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붙여줘서 이제 여호수아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구원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의지를 했던 것이죠. 옛날에 어떤 가정이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면은 그 주인이 강아지를 부를 때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온유야 어딨니? 찾는 거죠. 내 안에 온유가 어디 있을까? 온유야 왜 그래? 막 물어보면서 온유 어디니? 이리 와. 막 그러면서 온유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네자로 바꿨습니다. 온유하라. 맨날 온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름을 온유하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라 어디니? 온유하라 부르다 보니까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온유하라 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이름들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고양이 강아지한테 여호수아 막 그런 거 붙이지 마시고 좀 그런 좋은 이름들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오늘 여기에 있게 된 내력,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인간의 마음은요, 도전을 받을 때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따져보게 되고 결국에는 확정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신방 다니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요, 제가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멘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말씀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되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도전,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마음의 결단은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기뻐하는 말을만 하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날마다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요. 날마다 좋은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원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상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거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요, 무조건 귀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만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게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찔릴 때마다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때마다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사람이 보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요약한 다음에 그의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그런 백성들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들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너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들은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결국에는 그들과 혼인하게 될 거라는 이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여호수아는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 상태가 제일 싫은 겁니다. 분명한 선택,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에 따른 행실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과 결단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단호한 질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발견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은총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어디까지 선택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까지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선택을 못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다 복될 텐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지만은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선택의 의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그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온 인류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에 제일 인간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오늘에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말하자면은 모태신앙인들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먹고 살았고, 방향을 찾지 않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었고, 물 먹고 싶을 때 물이 생겨서 났었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유일무이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이 화초가 세찬 바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믿는 신앙, 이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이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착각 또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 가운데 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내 자아의 신앙 없음을 만나게 될 때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길이 뭔지 아십니까? 강대상 밑으로 지나는 길입니다. 강대상 밑으로 지나친 길. 참 이 표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밑을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지나치고 축복과 구원과 초대의 메시지를 듣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게 제일 통탄스럽고 억울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 받을 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축복받을 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확고하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택이고 마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지만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죠. 인간의 일생은 내가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한 선택들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슨 일을 할지, 오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옷도 골라 입고 오늘은 화장을 어떻게 할지, 내가 오늘 어떻게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를 갈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것도 결정을 하죠.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장을 다닐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지. 이 선택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향도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들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결단한 것은요, 외적으로 표현하고 이게 공포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신방 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구역 식구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언제 합니까? 바로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결단은요, 바로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에, 자,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그때 얘기해줘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주지 않았죠. 조용히 물러나서 생각할 시간, 가족과 토론할 시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요, 그만큼 다급하고 최우선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택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를 맨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아니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거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혹은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취업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좀 대학 입시는 끝난 다음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문제는요, 사업보다, 이사하는 것보다, 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기초공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건물부터 세웁니까? 기초공사부터 합니까? 기초공사 안 하고 건물 세우면 그 건물 금가고 무너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안전해야 건물이 아무리 높이 세워도 그 건물은 든든한 것이죠. 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초를 쌓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실상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뭘까요?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죠. 실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기대하는 거죠.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 근데 정말 그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오는 날입니다. 그건 기대이고 소망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기억이고 내일은 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에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온 거 저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이게 복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현재를 잘 살아야 어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현재를 잘 살면 어제 상처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일을 또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일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선택.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섬김. 섬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섬김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섬기도록 창조가 됩니다. 현대 우리 모습들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섬긴다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각 개인의 자유, 독립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생각을 하죠. 남이 어떻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인간이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제 인간은 그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럼 뭘 선택하는가 하면은 나는 나 스스로라는 우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로워진다는 것, 우리는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이 멀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아쉬워하고 굉장히 그리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을 포기하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요, 물질을 내가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가,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지배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섬김은요,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두 차례나 백성들의 믿음을 결단하게 합니다. 한번 물어봤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결단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야, 너희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너희를 우상 섬길 것 같은데 정말 섬길 거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말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로 증거를 삼습니다. 세겜에 다시 큰 돌을 세우고 정복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백성들은 영원히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결의하고 결단하였음을 그 돌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증표로 삼은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넘겨보면요, 바로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정말 진실한 대답이 되어질지, 오늘 우리가 그 대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게 되어질지, 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되어질지, 이것은요 그냥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도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눈 뜨기 싫은 그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고요, 엎드리기 싫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참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것이 걸리고 나의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대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삶으로 도전하고 그 가운데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으로 서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